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수요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활 주일이 지나고 또 저희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오늘도 주여 부활의 소망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생명이 주께 있음을, 소망이 주께 있음을, 능력이 주께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에게 하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함께 우리 박수 치면서 힘차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와.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와. 한 번 더.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와. 생명 다해,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와. 주 안에 있네, 주와. 한 번 더. 주 안에 있네, 주 안에 있네, 주께. 할렐루야. 생명 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소망이 주님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마음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보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마음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나 채우네. 주 내 내게 있네. 주 내 내게 있네. 그네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 우리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한낱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 소망 다 살아갈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순간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오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며 능력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여러 가지 어두움과 어려운 일들 가운데 있을지라도
세상의 소망들이 사라져가는 것 같을지라도 우리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며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놀라운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며 우리와 동행하시고 능력 주시고 생명 주시고 소망 주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삶 가운데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독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 땅과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늘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을 높이며 날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그 인도하신 가운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며 또한 우리의 삶을 강건케 하시며 크신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국회의원들을 뽑았는데 하나님,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 있게 하시며 또한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음 가운데 굳건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특별히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삶 가운데 주님을 높이며 주님만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는 그러한 나라로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교회가 더욱더 깨어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게 하시며 또한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 온전함으로 나갑니다. 주님, 우리에게 세임 주시고 새 능력을 더 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수요 예배를 통해 주님께 나가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바라보며 함께 축복하기를 원하는데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해 주시겠습니까? 예, 우리 함께 손 내밀어 함께 축복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우리 앞뒤로 바라보며 다시 한번 축복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니.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말씀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은 고린도 후서 3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3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한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오늘 저는 우리 마음에 새긴 편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천재라 하면은 레오나르도 다빈치나 또한 미켈란젤로와 같은 예술가들, 이런 사람들을 천재라고 칭하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모차르트 같은 음악가들도 천재라고 칭했죠. 그런데 현대에 와서는 이런 예술가보다도 아인슈타인이나 스티븐 호킹, 이런 과학자들을 천재라고 칭하는 일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현대 사회에 이르러서, 특별히 21세기에 이르러서는 어떤 사람들을 천재라고 이끄냐면은 마이크로소프트사를 이끌었던 빌 게이츠나 또한 애플사를 이끌었던 스티븐 잡스,
그리고 또 마크 주크버크라든지 또한 최근에는 앨런 머스크 같은 이러한 기업가들을 천재라고 일컫는 경우가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굉장히 어려운 기술 또한 힘든 기술들을 대중화시킨 사람들인 것을 볼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빌 게이츠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이 윈도우 93이라는 프로그램을 개발했는데 그 이전에는 컴퓨터를 하려면은 학원에 가서 배워야지만 컴퓨터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컴퓨터 운영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 또한 컴퓨터가 굉장히 전문가의 영역에 속해 있던 것이 바로 컴퓨터였죠. 그런데 이 빌 게이츠라는 사람이 윈도우라는 운영체제를 만들면서 우리가 가정에서 텔레비전을 다루는 것보다도 더 쉽게 컴퓨터를 다룰 수 있게 그렇게 세상이 참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은 너무나 잘 알듯이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휴대폰, 이 모바일 폰의 개념을 가져왔는데 이 빌 게이츠가 컴퓨터를 사람들 가정 책상에서 쓰게 했다면은 이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은 컴퓨터를 사람들의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전화통화도 하고 또한 어느 때보다 더 뛰어나고 스마트한 그런 컴퓨터를 쓸 수 있도록 만든 사람이 바로 그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이죠. 그리고 마크 주크버크라는 사람은 이 스티브 잡스가 만들었던 모바일 폰,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해서 굉장히 놀라운 소프트웨어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페이스북이라는 것입니다. 이 페이스북은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카카오톡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SNS 사회 기반 서비스의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이 페이스북입니다. 그래서 이 페이스북은 온 세상에 있는 소식을 서로에게 알리고 또한 전해주는 정보통신의 혁명을 가져왔죠. 그래서 이 카다피의 리비아의 독재자였던 카다피라는 사람이 실각하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서로가 정보를 교류했기 때문이다 라는 그러한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일부 공산국가나 또한 일부 이슬람 국가에서는 이 페이스북을 금지하거나 또는 부분적으로 허용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것이 가지고 오는 파급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최근에 굉장히 주목받는 사람 중에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은 페이팔, 지금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삼성페이나 또한 카카오페이의 기본이 되는 그것이 바로 이 페이팔이라는 프로그램인데 이것을 가장 먼저 쓰었던 사람이고 그리고 이 자동차의 혁명을 가져왔다는 테슬라, 이 전기 자동차를 굉장히 대중화시킨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요즘에 최근에 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놀랍게도 우주 여행의 대중화를 이끄는 스페이스 X라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목표는 뭐냐면 지금 우주 여행은 각 나라마다 주관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이 우주선을 개발해서 우주선의 비용을 3분의 1 가격으로 낮췄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큰 우주선, 더 많은 사람들과 더 많은 화물을 더 저렴한 가격에 나를 수 있는 그런 우주선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민간 최초로 우주선을 쏘아 올렸고 또한 이 사람이 민간 최초로 일반 나라에서 쓰는 것보다 3분의 1의 비용밖에 안 되는 그러한 우주선을 쏘아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목표는 뭐냐면 100명이 넘는 사람을 우주선에 태워서 이 지구 궤도권을 도는 우주여행을 시키겠다라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2023년에는 이 화성에 사람을 보내는 그러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 나사라는 미국 한국우주연구국에서 2030년에 화성에 사람을 보내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 민간 기업을 이끌고 있는 사람이 그거보다 무려 7년이나 빨리 화성에 사람을 보내겠다. 근데 이 사람의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면 화성에 사람들을 많이 보내서 새로운 인류가 지구를 떠나서 화성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그러한 원대한 꿈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이것이 과연 가능성이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타진을 하고 있지만 이 스페이스 X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발전되고 있는 상황을 볼 때 그것이 꿈만은 아닐 것이다 라는 그러한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현대시대의 천재들 일론 머스크나 마크 주크버그 그리고 스티븐 잡스나 그리고 빌 게이츠 같은 천재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들의 특징은 전문적인 것들을 대중화시키는 데 있다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은 몇몇 전문가들이나 또한 몇몇 특정한 사람들만 누려오던 것들을 일반 사람들이 저렴한 가격에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것들이 이들의 목표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대시대의 천재는 뭐냐면 어려운 기술이나 또한 어려운 테크놀로지를 일반 사람들이 편안하게 그리고 자연스럽게 쓸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러한 사람들을 현대시대의 천재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교개혁가로 일컬고 있는 마틴 루터의 업적이 뭡니까? 이 사람은 그 당시 성경은 특별한 사람들만 볼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성경이 라틴어로만 쓰여 있었죠. 그래서 이 당시 독일에 있는 시골 마을에 있는 사제들, 그런 신부들은 라틴어를 몰랐기 때문에 신부들임에도 불구하고 사제들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읽을 줄 몰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구를 담당하고 있는 한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목회자가 성경을 읽을 줄 몰랐으니 일반 성도들은 오죽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중세 때 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성경을 제대로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오히려 그것에 대한 오해가 많이 생기고 오히려 미신 같은 것들이 횡행하는 그러한 일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마틴 루터는 특별한 사람들만, 그리고 학자, 그리고 고위 성직자들만 읽을 수 있는 성경을 일반 사람들이 다 읽을 수 있도록, 일반 대중들이 다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보급을 했기 때문에 이 성경을, 이 사람은 라틴어로 써있던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했죠. 그리고 그것을 쿠텐베르크의 인쇄기를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보급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로마 카톨릭에서 성경을 자국말로 번역해서 보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일이었는데 이 마틴 루터가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이라는 그 종교개혁의 기치하에 많은 사람에게 성경을 보급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의 업적이란 것이 무엇일까요? 이 사도 바울은 서신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접할 수 있도록, 또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일들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당시에 말씀을 가르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유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약의 성경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지를 증명하는 것, 이런 것들에 굉장히 서툴렀죠. 그들이 부활의 증인으로서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전해오셨던 말씀,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 그런 모든 것들은 생생하게 증언을 할 수 있었지만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가 어떻게 메시아가 되시는가, 또한 어떻게 그리스도가 되시는가, 이것을 논쟁하는 데는 굉장히 약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구약의 지식, 또한 그가 가지고 있는 헬라어가 능통했기 때문에 그리스의 문화, 그리고 또 그가 가지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을 어울려서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쉽게, 그리고 가장 대중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많은 유대인들과 또한 많은 그리스 사람, 그리고 많은 로마인들이 주께로 오고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그것만으로 끝난 게 아니라 글을 쓰는 능력이 뛰어났기 때문에 이 11권의 서신서를 통해서 복음에 대해서 잘 밝혀주고, 또한 이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접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러한 힘과 능력이 바로 사도 바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을 폄하하는 사람이 생기기 시작했죠. 그들이 사도 바울을 폄하했던 이유는 뭐냐면 너무 쉬웠다는 것입니다. 즉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사도 바울의 복음이 너무 쉬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쉬운 것을 문제를 삼아서 어떤 것을 가지고 왔냐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도로서의 정통성이 있느냐, 그 정통성의 문제로 첫 번째,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이냐, 그리고 그가 전하는 것이 너무 쉽게 전하는데 과연 구약의 율법을 그가 제대로 해석은 하고 있는 거냐라는 그러한 의문을 제기하면서 사도 바울의 정통성에 대해서, 사도로서의 정통성, 또한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복음의 정통성에 대해서 의심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뭘 가지고 언급을 했냐면 추천서를 가지고 언급했다는 것이죠. 이 당시에 사도들은 나이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이 직접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도들이 가르친 제자들, 그들을 속사도라고 불렀는데 그들에게 추천서를 써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베드로의 제자다, 그리고 이 사람은 사도 요한의 제자다, 그리고 이 사람은 누구의 제자다 라는 그런 추천서를 써줘서 그 추천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누구의 제자냐? 베드로의 제자냐? 요한의 제자냐? 또한 사도 바울이
추천서라는 걸 가지고는 있느냐라는 그런 것들을 문제 삼아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폄훼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은 안디옥에서 파송을 받은 선교사로서, 즉 사도로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사도 바울을 안수해서 그들을 파송했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1차 전도행을 떠날 때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들을 사도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안디옥 교회 파송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에 파송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몇 가지 결의를 하는데 그 결의를 전달할 사람, 그리고 복음을 전달할 사람으로 뽑은 것이 바로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안수를 하죠.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파송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 사람들 가운데는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그가 사도가 아니다라고 폄하하기도 했고, 또한 그가 율법에 정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다라는 그러한 말들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에 대해서 갈라디아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가말리엘의 문화였고 또한 혈통으로는 베냐민 지파다. 근데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드러내지 않는다. 그 이유가 뭐냐면 복음의 정통성이 내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느냐, 또한 내가 어떤 추천서를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말씀의 진리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에 있기 때문에 내가 수많은 자격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드러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에게 별다른 추천서를 요구하지 말라. 나의 추천서는 누구인가? 바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또한 교회를 세워서 온전하게 나가고 있는 너희들이 내 추천서고, 또한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편지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증거하는 장면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후서 3장 3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한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너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난다는 것이죠. 이때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다른 사도들의 추천서가 없는 것을 가지고 문제를 삼았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미 사도로서의 자격이 충분히 있었고, 또한 사도 바울을 보증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2명 정도의 사람을 사도 바울을 편에 함께 보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진정한 자랑이겠느냐? 또한 그것이 내 사도됨을 진정으로 증명하는 것이겠느냐? 내 사도됨의 증명은 뭐냐면 바로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사도됨을 증명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정말 쉽게 전합니다. 복음을 정말 쉽게 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보면은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도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을 자막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사람이 어떻게 의로워지고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은 어디서 오는가? 이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너무나 잘 나타나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즉 예수님을 메시아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그리고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셨다. 이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이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들었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이 생기고, 이것을 우리 마음에 믿으면은 우리가 의로워지고, 또한 이것을 입술로 시인해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그 사람은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했을 때 많은 율법주의자들이 그것에 대해서 반발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너무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 율법주의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예수님을 믿더라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우리가 손 씻는 게 참 굉장히 중요해지죠. 30초 동안 손을 씻어야 된다라고 해서 손 씻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들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 장로의 유전에도 손 씻는 방법이 있습니다. 너희들은 정결하라. 그러면 정결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손을 씻어야 되는데, 그 손을 씻어야 되는데 어떻게 씻는지 방법이 다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행해서 손을 그렇게 깨끗하게 씻으면 정결해지는 거고, 그렇게 안 씻으면 부정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것을 예수님 믿는 율법에 그대로 가져와서, 예수님을 믿는 복음에 그대로 가져와서 뭐로 가냐면 이렇게 믿어야 정결하다, 이렇게 믿어야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다. 그래서 이 예수님 믿는 것을 어떤 고행처럼 가져와 버리고, 또한 예수님 믿는 것을 굉장히 어려운 일로 가져와 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율법주의자뿐만 아니라 일종의 신비한 은사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령이 임하면 방언을 받는다. 그러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어떠냐면 은사가 나타나야지만, 방언을 말해야지만 구원을 받는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느니라. 또한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은 예수를 구주로 시인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성령이 임했다는 증거는 우리에게 어떤 기적이 나타나거나 은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서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라는 고백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복음은 너무나 쉽습니다. 복음이 너무나 쉬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 자체가 쉬워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에 어린아이들을 보면은 텔레비전 화면만 보면은 손으로 넘기려고 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스마트폰 때문에 그렇죠. 스마트폰이 얼마나 사용하기 쉽습니까? 손가락만 대면은 어려운 프로그램들이 척척 열리고, 또한 손가락만 대면은 굉장히 많은 기능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손만 대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손만 대면 된다고 해서 굉장히 쉬운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안에 온갖 기술과 또한 온갖 과학기술이 그 안에 뭉쳐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손만 대면은 이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닙니까? 내가 쉽게 사용한다고 해서 쉬운 게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거 굉장히 쉬운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런데 그 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이나 또한 어떤 은사를 주장하는 은사주의자들은 이 예수님 믿는 것을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 놓고, 은사를 받아야지만 성령을 받은 것이다, 또한 굉장히 어려운 율법을 지켜야지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라는 그런 어려운 대로 가져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쉽게 전했다고 해서 이 복음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희생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그런 것이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예수님을 믿은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예수님께서는 간단하게 말씀하셨죠. 우리 함께 마태복음 5장 15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께서는 성도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는가? 복잡한 율법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또는 어떠한 신비한 능력을 드러내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를 드러낸다. 무엇으로 드러내는가? 빛으로 소금으로 드러낸다는 거죠. 그럼 이 빛으로 소금으로 드러내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낸다는 거죠. 그렇다면 착한 행실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7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받고자 하는 대로 다른 사람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즉 너희가 받고자 하는 대로 다른 사람에게 대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선한 행실이고 착한 행실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욕먹기를 바라십니까? 아니면 칭찬 듣기를 원하십니까? 칭찬 듣기를 원하시겠죠.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칭찬 듣기 원하시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칭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한 행실이고 이것이 바로 온전한 모습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인사하는 것을 원하십니까? 안 하는 것을 원하십니까? 인사하는 것을 원하시겠죠. 그렇다면 네가 다른 사람에게 가서 먼저 인사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이요 선지자고 우리 안에 있는 착한 행실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율법에 대해서 쉽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교만한 사람들이 이 율법을 어렵게 만들어놔서 굉장히 어려운 것처럼 또한 굉장히 힘든 것처럼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경우에 빠진 것을 보게 되죠. 또한 우리가 요즘에 신앙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며 나가는 것, 또한 그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것을 생각하며 우리 삶 가운데 읽어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착한 행실을 통해 복음을 드러내는 그러한 모습이 그 안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어떤 심오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 안에 엄청나게 심오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너무나 쉽게 우리에게 주셨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고 또한 우리 안에 있는 착한 행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것을 우리가 고민함을 통해 예수님의 의와 거룩함을 드러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후서 3장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같이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니라.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뭔가를 행하고 또한 뭔가를 하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주의자들과 이단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자꾸 사람을 경쟁시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이 힘들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꾸 경쟁하려는 데 있다는 거죠. 이단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이단들의 특징은 천국의 문이 좁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단 종파는 14만 4천 명만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천국에 커트라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천국의 커트라인을 두고 사람들을 끊임없이 경쟁시킵니다. 예를 들어서 새벽 예배를 왔는데 새벽 예배를 오는 사람이 더 경건하냐 안 오는 사람이 더 경건하냐, 그들의 논리대면은 새벽 예배를 오는 사람이 더 경건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새벽 예배를 오는 사람들 중에 눈을 똑바로 뜨고 아멘을 크게 하는 사람이 경건한 거냐, 꾸벅꾸벅 조는 사람이 경건한 거냐, 눈을 똑바로 뜨고 아멘을 크게 하는 사람이 더 경건하다는 겁니다. 그럼 새벽 예배에 와서 아멘만 하는 사람이 더 경건한 거냐, 아니면 헌금을 하는 사람이 더 경건한 거냐? 그럼 헌금을 하는 사람이 더 경건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헌금을 할 때 100원을 헌금하는 사람이 경건한 거냐, 10,000원을 헌금하는 사람이 경건한 거냐? 그럼 10,000원을 더하는 사람이 경건하다는 겁니다. 그럼 그런 식으로 가서 전 재산을 바치는 사람이 더 경건한 거냐, 10,000원만 바치는 사람이 더 경건한 거냐? 이런 논리로 가다 보면은 결국엔 전 재산을 다 바쳐야지만 경건해진다라는 그러한 논리로 가지 않습니까? 이게 이단의 논리라는 것입니다. 또한 율법주의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만 있는 사람이 경건하냐, 교회만 다니고 회사도 다니는 사람이 경건하냐,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더 경건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반사회적인 인물을 만들어내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아진다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온전함이 나타나는 것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비전에 따라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습에 따라 우리의 거룩한 삶을 온전함으로 드러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주장함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는 노하고 분노함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말씀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변화될 때 그때 온전함으로 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육신이 건강해지려면 어떻게 됩니까? 세포 하나하나가 건강해야 우리 육신이 건강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에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보십시오. 이 눈에도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이 죽기도 하고, 또한 이 눈에도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이 병들어서 쓰러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쓰러지는 것이 약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겨내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몸에 있는 세포 하나하나가 건강할 때, 우리 몸에 있는 세포 하나하나가 건강한 모습을 가지고 나갈 때, 또한 우리 몸에 있는 세포 하나하나가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온몸이 건강해진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건강해진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가운데 굳건하게 서나갈 때, 또한 교회가 건강해질 수 있는 능력이 되고 사회가 건강해진다는 것도, 나라가 건강해진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이 건강한 세포가 되어서, 건강한 이 세상의 구성원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한 명 한 명 건강하게 살아갈 때 그때 능력이 있고 힘이 생기는 것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하고 또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너희가 대접받고자 하느냐? 그렇다면 그대로 다른 사람을 대접하거라. 또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고민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우리의 삶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함으로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한 우리 삶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서의 착한 행실을 통해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드러낼 때 우리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또한 이 세상을 온전케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또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함께 부르신 곳에서 함께 찬양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부르시는 곳에서 예배하며 내 삶에 부르신 곳에서 주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안주히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나는 예배하네. 이 시간 우리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우리가 주님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허탄한 신화와 또한 세상의 헛단한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며 오직 말씀 가운데 굳게 서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말씀하였사오니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한 그 말씀을 굳게 잡으므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우리가 온전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의 믿음을 전하는,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향기요 편지라 말씀하였사오니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 빛과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가 영광 받으시는 일이 무엇인지, 그리스도께서 드러나시는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뭔지를 우리가 날마다 고민하며 그것을 삶 가운데 온전함으로 드러내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세 역사하신 주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만을 높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 이끌어주시며 날마다 강건케 하시고 세임주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강건하신 은혜를 더하시며 하나님의 강건하신 능력을 더하시며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날마다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시며 내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높이며 내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강건케 하시며 날마다 세임 주시며 날마다 새 능력 주이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승리함으로 쉽게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늘 언제나 살세 역사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을 높이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허탄한 율법과 또한 허탄한 신화에 마음 뺏기지 않게 하시며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며 말씀 가운데 굳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말씀하였사오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 것을 소홀히 하지 않게 하시며 이것을 통해 날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강건함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말씀하였사오니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며 또한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하며 또한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서의 직분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할 때, 행동할 때, 생각할 때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인지, 무엇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인지, 무엇이 주님을 드러내는 것인지 우리가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온전함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탁드려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인도하신 가운데 그 역사하신 가운데 살아가기 원하는 이곳에 모인 구덕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또한 영상을 통해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